아멘. 네, 마태복음 6장을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본 말씀.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뭐를 행하지 않도록,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이 너희 의가 뭐냐면 이 앞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새벽 시간이지만 조금 약간 우리가 성경을 좀 잠깐 앞의 내용도 한번 잠깐 훑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앞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아주 사람들 보기에 칭송받던,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키라는 이야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을 보려면 그 뒤의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뒤의 내용. 자, 그 뒤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지 말라, 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지금 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지적하시죠? 동기까지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미 살인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28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하느니라? 간음했느니라. 자,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간음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맹세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질문을 한 제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헛된 맹세,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8절 한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법이 왜 있죠? 법이 있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깜빵 보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처벌이 약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처벌을 두고 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케이 너 잘 걸렸어. 너 이제 눈 너 찔렀으니까 똑같이 찔러버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그대로 따와서 내가 눈 다쳤으니까 네 눈도 그냥 내가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자, 43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시간상 이 말씀을 다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 18절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엔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후대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이렇게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 이야기로 들린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셔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다 찾았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다라고 해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킨 그 의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백성이야.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이렇게 맹세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라고 자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깨끗한 줄 알지 의로운 줄 알지 아니 간음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왔지. 근데 마음의 음욕을 보면 더 간음한 거야.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형제를 향한 미움만 있어 이미 살인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뭔가를 지켜서 들어가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 더 나은 의가 필요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부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좀 서론은 좀 길었지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어. 자,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6장으로 와서 6장 2절 말씀 볼게요. 6장 2절 볼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뭐하는 자? 외식이 뭐죠 여러분? 목사님 밖에 나가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이 말이 뭐냐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극처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올 때는 가면을 쓰는 거죠. 권사의 가면을 쓰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목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권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을 행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으로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행했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 그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였어요. 기도와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하셔요. 자,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이 어떠한 물질관이었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당시에는 부자들은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왜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 라고 인식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뭐가 되려고 했을까요?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요? 칭송받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이 이러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고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막 티를 내는 거죠. 나 이렇게 구제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막 나팔을 불고 내가 구제한 걸 막 알립니다. 시끄럽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야, 저 학자분이 야 저렇게 복을 받고 또 저렇게 나누시네. 야, 멋진 신앙인이야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하라. 자, 그리고 5절부터 쭉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죠.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거리 나와서 큰 소리로 나 지금 기도할 거야 라고 알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그 티를 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했고요. 오래 기도했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채우거나 남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절실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외식에 쩌든 기도가 아니라 뭘 구해야 할지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과 형식에 쩌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니까 이걸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충격적인 어떤 제시죠. 그래서 외형과 형식,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에 티를 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금식한다. 아이고 그 선생님 왜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나 요즘 금식하느라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그 신앙을 예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내 구제함을 보시는 너희. 자 그리고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자 그 다음에 자 18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있을까요? 에?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여러분 왜 아버지란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서 지금 중요한 건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뭐다? 관계란 얘기예요. 관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외식으로만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막 거리에 막 서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요 나 10,000원만 주세요 막 그럽니까? 여러분 와서 뭐라고 그래? 아빠 나 10,000원만. 그죠? 그러면 왜? 나 돈 너 뭐야 이거 책 써야 돼요. 그래? 하고 주는 거죠. 여러분 외형과 형식이 중요해요 아버지한테? 아니죠. 여러분 밥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시여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어디 아프냐? 너 얘 왜 이래 오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거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밥을 달라고 하는 그 관계가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과 아빠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외형과 형식에 얽매일 뿐 진짜 아버지로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그러니까 연극처럼 가면 쓰고 지금 쇼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 자체로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행위와 의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못나더라도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내 자식은 변함없는 내 자식인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는 금식했으니까 나는 멋진 신앙인이야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뭔가 정장 차리면 나가세요? 내가 우리 아빠를 만나니까 좀 목욕제기를 하고 가야지. 여러분 좀 푸석푸석하고 머리 안 감아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 중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외형과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기도할 때에도 뭔가 중언부언 말을 멋지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 말 한마디를 던져도 하나님이 그래 라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와 나로서의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 외형에 탈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인들은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보이지 않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참 많이 보이는데 신앙의 모습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무속인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이 돌아서서 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내가 만난 손님 중에 20%가 다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권사, 집사,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받겠어요. 근데 그 점 치는 현장에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쟁이가 뭐라고 가서 그 점을 보고 있어요. 아 막았겠어. 부족을 써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들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이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제함도 기도도 금식도 이렇게 하라. 너희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지금 남아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신앙의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붙잡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공로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아들과 딸로서의 그런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딱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와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가면 쓰고 내가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 어린 또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중심과 진심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님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의를 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너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요 바리새인과 같이 주여 아버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그런 관계로 주여 하나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식과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회복되는 진심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주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요 하나님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기도와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주여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로 주여 구원받지 못하기에, 내 행위로 주여 깨달음을 입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그 의를 우리가 받았음을 주여 기억하면서 그 의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주여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주여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외형과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주여 목회하는데 주여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체력과 능력을 더하시며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늘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가는 하나님 목사님의 주여 아버지 주님 목회 활동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아버지여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외식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시고 하나님 것이 참으로 취한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원동교회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오늘 주여 그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평안과 주여 주님 미래를 도하시고 오늘 살아갈 때 주여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으로 주여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물질과 환경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으시고